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계속해서 응답받는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에스더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에스더서는 유대인들이 포로로 이방 나라에 끌려와 바사왕 아하수에로 왕 때 경험했던 위기의 상황, 그 가운데 경험했던 구원의 역사, 그것이 기록된 책이 바로 에스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당대 권력자인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한날 한시에 유대인 모두가 멸들당하는, 학살당하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모르드게는 그 위기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제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내기를, 이때가 바로 너가 왕후가 된 그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에스더에게 용기를 내어서 왕에게 나아가 동족을 위해서 간구할 것을 모르드게가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허락이 없이, 왕의 부르심이 없이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목숨을 넣은 상당히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위급한 상황을 듣고서 에스더는 자신의 일신의 안위만을 위해 행동하지 않았고, 또한 조급한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먼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에스더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위급하게 보이더라도, 아무리 상황이 나를 압도하는 그러한 상황이더라도 상황에 주도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상황을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한 후에도 에스더는 기도를 마쳤으니 이제 내가 행동을 해야겠다라고 행동을 우선시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서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만의 그 계략으로 동족이 모두 몰살당하는 그 학살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구원을 경험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에스더가 경험했던,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에서 경험했던 그러한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우리의 지혜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답답한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지난 시간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의 모습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길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문제를 다루려고 성급하게 문제를 만지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지혜로 문제를 대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평안과 소망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으로 인해 힘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기도 이후에 더욱더 주님의 지혜를 따라 섬세하게 주와 동행하여 아름다운 주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부터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새벽에도 산상수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모범, 우리가 주기도문 이렇게 말하는데, 이 기도의 모범을 우리가 몇 시간에 나누어서 조금씩 그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제자들과 모여든 사람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릇된 기도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없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와 방식의 기도를 사람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 기도의 본질에서 벗어난 두 가지 형태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기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기도 중에 하나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기도입니다.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만 딱 떼놓고 보면 정말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에 열심을 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것인지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기도의 대상, 그들이 기도할 때 계속 신경 쓰는, 마음을 쓰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내 기도가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까, 내 신앙 행위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판단될까, 그것을 자꾸 의식하며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한다면 그 기도, 그 신앙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관심 있는 것은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인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 자랑을 좋아했으며 자기를 향해 쏟아지는 칭찬과 찬사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원하는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과시적으로 사람들이 잘 보이는 장소에서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야, 기도 잘한다, 기도 정말 열심히 한다 이렇게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찬사의 말을 던져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보상을 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볼 때 그 기도는 실패한 기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집중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진정으로 알았다면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자신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바리새인처럼 길에 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듯 기도하며 신앙 행위를 자랑하듯 돋보이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모든 것을 살피고 그들이 왜 여기서 기도하는지,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다 아실 거라는 것을 안다면 그런 방식으로는 기도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외식적인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관객을 의식한 가면을 쓴 연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관객을 의식한 가면을 쓴 연기. 그래서 결국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하나님과 무관한 기도,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대할 수 없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그 일그러진 모습을 보며 주님은 슬퍼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의 형처럼 아버지 가까이에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또한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를 모른 채 그들은 외식적인, 형식적인 가면을 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또한 기도가 바로 이방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횡설수설하다는 뜻입니다.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생각 따로 마음 따로 말 따로 하는 그런 기도, 반복되는 기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중언부언하는 횡설수설하는 기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 대화할 때도 누군가 횡설수설하면 대화를 듣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다면 대화가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건성으로 기도한다든지 마음에 없는 기도를 한다든지 횡설수설을 한다면 그 기도가 어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물론 조리 있게 기도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화려한 언변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놓고 왜 여기 와서 기도하는지,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것을 내가 얼마나 인식하며 기도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가면서 기도가 진실성 있게 마음과 삶이 온전히 담긴 기도여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예수님의 지적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할 때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내가 기도를 잘한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길은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 말씀을 덮어놓은 채 나는 기도만 하면 돼 라고 한다면 그 기도는 정말 위험한 기도, 무모한 기도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7절 하반에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많이 해야 들어주신다, 오래 해야 들어주신다, 큰 소리로 해야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거라는 겁니다. 바꿔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 오래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분명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알고 기도가 시작되고 기도 진행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계속 기도의
기초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기도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과 기도가 늘 균형점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바리새인과 이방인들의 기도의 문제점을 언급하시면서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나 잘못된 기도를 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잘못된, 초점을 잃어가는 잘못된 기초 위에서 기도를 할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늘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 기도가 바른 기초 위에 있는가? 바른 이해 위에 있는가? 말씀 위에 있는가? 말씀이 알려주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기도의 어떤 방향성,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 그것을 내가 늘 견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 기도를 듣고 그 기도를 말씀으로 점검하고 또 말씀에 의해서 새로워지고 계속 그러한 선순환이 기도 가운데도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이제 쭉 내용을 보면 먼저 9절과 10절에는 기도의 세 가지 출발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기도의 세 가지 출발점이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래서 이 9절과 10절에는 기도의 출발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 세 가지가 이 9절과 10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이 누려질 때 기도가 건강해지고 힘있고 바르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것, 믿는 것, 확신하는 것, 그리고 그 확신에 의한 관계성 속에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이 기도의 두 번째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 관계는 내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다. 내가 지금 거룩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다. 거룩한 아버지 앞에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의식이 있을 때, 그때의 기도가 건강하게 바른 초점을 잃지 않고 기도가 진행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출발점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씀하며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자,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치하신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우리의 기도가 건강한 기도, 바른 기도가 될 수 있음을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하나님의 세 모습, 하나님의 이 세 가지 특징이 온전히 내 마음에 믿음의 중심에 굳건히 설 때, 그때 우리의 기도가 건강한 기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13절까지에는 기도의 열매,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것은 또 차후에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기도의 출발점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부분만 나누고 우리가 함께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출발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의 출발점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의 출발점이 나의 문제, 나의 상황, 내게 어떤 소망, 여기에서 기도가 출발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도하고, 필요한 것이 좀 덜하면 기도가 좀 약해지고,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더 기도하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무엇에서 출발하는 것인가?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가를 우리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딸이 집에 잘 안 와요. 그러다가 필요할 때만 한 번씩 와요. 그래서 와가지고 다른 말도 안 해요. 아버지, 돈. 여러분, 그 자녀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자녀가 지금 관심을 갖는 건 뭡니까? 자기의 필요예요. 필요할 때만 아버지를 찾고 어머니를 찾는 거예요. 만약 가정에서 그런다면 부모가 자녀를 생각할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아니, 있어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의 기도가 과연 무엇에 출발점을 두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신실하신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 그분을 나는 정말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둘째 아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지만 우리는 큰 아들에 대한 내용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누가 봐도 법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라요. 아버지의 말을 따라 순종하기는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는 아들이 바로 큰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참 착실한 아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때 저 큰아이가 내 마음을 조금만 더 알아줬다면, 내가 왜 이 둘째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는지 조금만 더 이해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쉬움이 분명 이 아버지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척 힘들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모르는 거 아닐까?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잘못 이해하면 이런 생각이 계속 우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버지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6절 하반에도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8절 하반에도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골방에서 기도해도 충분히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와 대화하는 가운데 너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거듭거듭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라는 것은 관계에 기초하는 것이라는 것. 기도라는 것은 관계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으면
꼭 뭐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와서 이야기도 하고 삶도 나누고 그리고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꼭 뭔가 필요해서 상황이 유급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만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나오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알고 인격적인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의 기도가 힘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편지를 다 쓰고 주소를 안 쓰는 것과 같습니다. 막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주소를 안 쓰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잘 모르면 기도를 안 쓰고 하는 보내는 편지와 같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기초인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는 분명히 계속 점검해보고 질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신가? 그리고 내가 나의 아버지에게 지금 정말 신뢰함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해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너희 아버지다. 좋으신 아버지다. 그런데 왜 의심하고 그 아버지가 너의 삶에 무관심한 것처럼 마치 너를 유기한 것처럼 너를 내버려 둔 것처럼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모르느냐?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봐라, 내가 여기 와 있지 않니?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희들이 너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먼저 필요한지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고자 나를 이곳에 보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또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삶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를 위해 보내주시지 않았느냐라고 성령께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좋으신 아버지께서는 그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고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때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어요. 삶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 답답함이 있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여러 많은 생각들로 혼란스럽고 산만하고 중심이 잘 잡히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에도 기도하는 중에 만지시는 주의 손길을 풍성하게 누리시고 안아주시는 그 따스한 아버지의 품을 누리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참된 만족과 위로함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이 영원히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구나, 그 든든함과 그 평안함과 소망함으로 힘을 얻고 이 기도의 자리에서 위로함 받고 오늘도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한번 오늘은 주여라고 외치지 않고 아버지라고 한번 외치고 우리가 함께 주신 말씀 의지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그 따스한 품을 그리면서 함께 정직하게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라고 한번 같이 외치겠습니다.
아버지